오늘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늘에 있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이 요청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줄 그러한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오늘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시거든 저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무리를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훅 빠져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그러한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느냐. 위선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의 위선이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쉬운 것을 실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우린 옆에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같다가 금방 다른 데 보죠.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상황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행한 그러한 이적들과 말씀을 듣고 나서 누구라고 하느냐? 어떠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야기조차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여전히 예수님 의지하여서 배 밖에 나와서 무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말씀 이후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게 주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어요. 저러한 이적을 행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의 고백으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다른 것 세상에 다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때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가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하였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으면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누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인가? 누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인가?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고난을 주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배신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셨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다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고난을 당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실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멀리 떠나시면 됩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같이 어리석어서 앞일도 못 나가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러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 할지라도 이 계획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대표로다 오늘도 누가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붙듭니다. 항변합니다.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에 항변한다는 이 뜻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붙잡고 나서 예수님 정신 차리셔야죠. 이렇게 마음을 약하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힘도 있고 나름대로 그 업으로서 장깨나 굵어 힘도 있는데 제가 힘있게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남자 아닙니까? 진취적으로 좀 어떻게 한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정색을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질문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때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절하게 되면 편한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대답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도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제가 함께 할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에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아야지만 나의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편인 것 같지만 결국엔 무엇이 있을까 이 안에? 자기 욕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며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공부함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곳에 어느 순간 변질되고 죄로 달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서, 때로는 복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유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고, 때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온갖 많은 것들과 복음을 섞어가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시장의 장터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과 거룩성을 포기하고 인간의 어떠한 인간적인 이익과 어떠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질되게 되면 그 안에서 사탄은 항상 그러한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함으로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주의 교회에는 실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죄악서부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의 것들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납하고 믿을까요? 제자들만이 듣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라고 말하고자 하고 제자라고 말하며 제자라고 외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십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교회에 십자가가 많으니까 목걸이로 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 앞에 교회 앞에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처럼 되어지지만 이 시대에는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옆에 우리 수원교도소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그 수원교도소에 있다면 우리의 가족은 교도소에 있어라고 하면서 누가 자랑하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입 밖에 내기도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그 시대에 가장 큰 죄악을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당하여 죽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 시대에는 금기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금기어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하기조차 싫어하는 그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서부터 시작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 한마디라도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 한번 그런 상황을 당해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쑥덕쑥덕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만 무슨 하는 것 같고 나만 쏙 빼놓고 뒤에 가보게 되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갑자기 그냥 정색을 하면서 하게 되고 나중에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네 하고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가 나를 부인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왜 우리는 무리를 걸어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무엇이냐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면 항상 다른 것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께 갑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조차도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분께 가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손톱만큼 또 희생하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결코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겁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겁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 것이 거기 안에 담보가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으로 들어가나요? 실제로 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로서 값을 치르는 삶.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며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삶.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항상 그래서 어떠한 삶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의 목숨까지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목숨을 포기할 곳이 많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목숨보다도 더 귀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보다 더 귀한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보다 더 귀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온다는, 제자를 따라온다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던 그 예수님 뒤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린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우리의 세상적인 이익을 찾아서 살아가고자 하며,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세요. 우리가 만약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무엇입니까?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로 사신 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그 목숨을 찾을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면 우리의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6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 때 바로 이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로또를 수백억을 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화요성 공부 때 이것을 가지고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려할 한 사람이 있었겠죠. 제자들이니까.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 옆에서 돈깨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맡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신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옆에 있는 그 가룟 유다가 제자들 옆에서 신뢰를 받아서 돈깨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돈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마지막 그가 예수님을 파는 이유도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보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피밭, 아겔다마,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곳에서 그곳이 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곳에서 바로 그것이 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딱 앉아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딱 앉아서 보게 되면 앞으로 다 멸망산 보입니다. 그 우상이 솔로몬 시대 때 우상을 지었던 그 멸망산이 딱 보이고 아겔다마 피벗이 있고 그곳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고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흰놈의 골짜기가 왜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 자신의 욕심을 따랐던 장소입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립니까?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은 30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의 번영을 조금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수천억을 주고 나서 목숨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명예를 지켰다 해갖고 목숨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당장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치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6장의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결론 맺으신지 아십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16장 이 뒤에 말씀에서는 우리 16장은 두 번의 질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질문하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주시죠. 그리고 뒤에 말씀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 오실까요?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그러나 2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더 본질적으로는 그 앞에 오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지옥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지 않죠?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비유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계속 반복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심판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는지를 지금 기억하십시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은혜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에게 거룩한 열매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이라도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십시오. 누가 어떻게 한다라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다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지옥길로 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줄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